동양에서 인격의 이상형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그쵸? 성인. 이 성인을요, 옛날 각고물부터 보면요, 이게 이제 이 귀잖아요. 귀와 입이잖아요. 귀와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 땅이요, 솟아있는 땅이 뭉친 곳이란 뜻이에요. 이 토라는 게 원래 옛날 글자는 이겁니다. 그냥 땅 위에 흙덩이가 뭉쳐져 있다. 요게 나중에 지금 흑토자 모양으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우뚝 서 있다는 겁니다. 우뚝 서서 잘 듣고 잘 말해준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잘 듣고 잘 말해준다. 요게 동양에서 성인이에요. 뭔 소리냐? 성인은 뭘 잘 들을까요? 논어에 보시면 성인은 뭘 아는 존재냐고 나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1000명을 아는 사람이다. 그럼 이 1000명이요. 갑자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 동양에서 논어에 나오는 1000명이 뭐냐면 하늘의 명령, 우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명령이 있는데 50 나이, 논어에서 나이 50을 뭐라고 하죠?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금 지천명의 뜻을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50이라니까 내가 1000명을 아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하는데요. 원 뜻이요, 하늘의 소리를 정확히 이해할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한 50쯤에 인생을 50 정도 살았을 때 이해한다는 그게 뭐느냐? 나이에 이렇게 비교해서 공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공부가 무르익어서 인생으로 치면 50대 수준의 그런 공부에 무르익으면 하늘의 소리가 그냥 들린다라는 건데, 성인이 뭐냐면요, 그 소리를 듣고 남에게 설명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서만 하면 된다. 평생 서만 하면 된다. 요게 우주의 명령, 1000명의 핵심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나는 그 제자한테 서만 하라고 권한다 이거죠. 한 글자만 가르치는. 그럼 서를 설명해 줘요. 자공이. 뭡니까? 자공이 뭐라고 하냐? 아니,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요게 서예요. 너가 남을 너랑 똑같이 사랑한다면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재밌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즉 신구약 다 해서 이게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이요, 남을 여러분처럼 사랑한다면요, 그 존재한테 내가 상대방이 나라면 진짜 싫을 것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있는 마음이지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 먹어서 그래야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싫으시죠?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 유리해서 할 수는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남에게 고통을 가할 때 힘들다고요.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공감 능력이 마비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사이코패스마저도 자기가 더 마음을 내는 사람한테는 힘들어요. 그걸 하기가. 신기하죠. 이 능력을 타고났어요.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거는 이미 퍼펙트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욕심도 퍼펙트해요. 귀신같이 내가 뭘 원하고 뭘 그 이익을 보는 거고 뭘 해야 손해보는지 다 합니다. 양심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요, 그걸 안다, 모른다, 그거를요, 남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정의가 뭔지요, 지금 아는 것도 모르게 돼버려요. 남의 책 보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철학자가 뭐라고 했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의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할 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그냥 알지, 여러분이 고민한 뒤에 합니까? 너무 부당한 일들을 봤을 때. 즉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거지, 데이터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사실 판단이 난다고요. 이건 아니지 하는 게. 왜? 이 일로 인해 누군가가 선량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찜찜해진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플을 달고 신상을 털고 막 하고 싶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당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이 분노감이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분노하라고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양심의 소리예요. 왜냐? 그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는 기본에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남도 너처럼 사랑하라는 소리가 있고, 반대로 그걸 어기려고 할 경우, 남이 어겼거나 자기가 어겼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노의 소리가 또 올라옵니다. 이것도 역시 정의의 양심의 소리예요. 정의의 소리.
사랑의 소리는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정의의 소리는요, 부당한 짓을 하지 마라고 외칩니다. 뭐 부당한 짓을 봤을 때 분노하게 돼 있어요. 왜? 누군가가 사랑을 깨고 다니기 때문에. 옛날 그 고전에는요, 인간이 마음이 순수해지고 명상을 하면 이런 고귀한 인격들이, 품성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실험했을 때도 뇌가 건강해지면 진짜로 그런 능력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상대할 아이들도 이미 그걸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식으로 인성교육을 접근하시면 인성교육이 힘듭니다. 즉, 선생님이 원하는 아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친구가, 또 부모님이 원하는 인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진짜 인격이 좋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나 교사 선생님들부터 뭔가 올바른 인격인지 정확히 이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 수준의 이 정확한 그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을. 어렵죠.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는 상을 주입해서 인격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고전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원래 갖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그 자연스러운 능력, 그 감각을 개발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되는 인간의 룰이 있죠.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정법들의 근거가 뭡니까? 실정법의 근거는 뭐냐? 자연법이에요. 즉, 자연에 원래 새겨져 있는 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입니다. 즉, 자연법이, 우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이건 인간들끼리 정한 게 아니라 우주 자연이 정한 룰이라고 보이는 그게 모든 법의 근거라고요. 그 자연법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법철학에서도. 즉, 여러분은요, 양심의 근거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즉, 우리는 양심을 이미 알고 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뭐냐고 하면 잘 모릅니다. 흔하게 쓰면서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른다면 인성교육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자, 우주법이라는 건요, 실정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법에 이 정도 처벌이 맞냐, 그러냐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법이 가능하려면 그 사회 구성원이 다 인정해줘야 돼요. 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받아도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합의하고 계신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럼 그렇게 모든 인간이 빠짐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 근거가 뭐냐? 양심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면 안 된다는 자연법이 생생하니까 여러분이 법조항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라고. 내가 혹시 거기에 어떤 피해자로 또 가해자로 그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법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양심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법조문, 실정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근거는 양심법이고 우주법이라고요. 그게 동양의 천명입니다. 서양에선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게 신의 명령이에요, 로고스가.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들 합의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숙방에서 친구랑 둘만 살아도 둘 간에 벌써 둘이 그 방에 딱 들어선 순간 어떤 룰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룰이 생겨요? 자동으로. 나 건들지 마라는 게 생기죠. 나도 너를 안 건들 테니 너도 나를 조심해달라는. 이게요, 자동으로 생겨버려요. 뭐 둘이 구두로 얘기를 안 해도 생겨요. 그래서 둘이는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그 룰을 깼을 때 우리는 자명한 분노가 올라와요. 정당한 분노가. 나는 너를 이렇게 배려했는데 너는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고 하늘의 명령이라는 게 동양 철학입니다. 그때 왕한테 이렇게 충고해줘요. 신하가. 임금님, 못 믿을 게 하늘입니다. 하늘을 믿지 마세요. 그럼 이 뭔 말이냐면요. 하늘은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이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임금 됐다고 하늘이 이뻐해 주는 것 같죠? 당신이 덕을 어기는 순간 하늘은 바로 버릴 겁니다. 당신 나라는 바로 뺏길 겁니다. 이런 걸요, 대놓고 경고를 해줘요. 자, 동양의 통치학에서도 결국 핵심은 뭡니까? 양심이요. 양심은 뭐라고 했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는 마음. 그걸 어기는 순간 여러분은 리더 자격도, 한 사회를 이끌 리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잘못되고 공감이 잘못되면요, 정의도 잘못돼요. 제대로 공감을 못 해주니까 선악이 나오질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를 않으려면 전제가 내가 남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때 적용되는 정의는요, 엉망인 정의가 나와요.
즉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정의를 판단한다는, 즉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익을 받는지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행위가 옳았는지 그랬는지 그런 행동인지가 나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지혜와 공감 능력에 기반하고 역지사지에 기반해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은 신나게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피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제발 날 사랑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막으려면 이래서 정의라는 항목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혜나 정의가. 올바른 지혜와 정의가 없으면요, 제대로 된 사랑이 구현되지가 않아요. 예, 상대방한테 오히려 우리는 신나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게 양심에서 나온 건 건강한 거예요. 그건 하늘의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빨리 버려야 돼요. 양심이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끄러워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아니면요, 나는 어떤 죄를 지은 존재야. 나는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양심에서 올라오는 정당한 부끄러움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주는요, 지킴이에요. 여러분, 통증이 싫으시죠? 하지만 통증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지킨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주면 여러분 몸을 막 굴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일어나야만 여러분은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돌아보게 돼요. 내가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다는 걸요, 본인은 모르고 줘도요, 저 내면에서 찜찜해요. 요즘 영성지능이라는 말 쓰는데 아세요, 혹시? 예, 잘하시다. 자, 그 다중지능에서 8지능 말고 영성지능을 따로 얘기해서 뭐 제9의 지능에서 다큐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영성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 잘하는 거예요. 즉, 우주와 인간 속에서 나의 제대로 된 위치를 잡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살고 싶다는 지능이거든요. 즉, 남하고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단순히 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안 해주고,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지능이에요. 사람이 이 네 가지 단서를 갖고 있는 거는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다. 즉,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 팔다리 제대로 있나, 사지가 제대로 있나 보시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사단을 올바르게 갖고 있나, 즉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제대로 있나, 자기가 상대방이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그걸 상대방한테 안 하는 정의감을 갖고 있나, 또 하나 사양지심은 뭐죠? 예,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예절을 갖추려는 마음이 있나. 다음 12지심, 자명한 거는 맞다고 하고 찜찜한 거는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양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있는지.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여러분이요, 그 아이 앞에 가서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아무리 우겨보셔도요, 아이한테 인정 못 받으실 거예요. 아이가 화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좋다 싫다를 알고 있어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싫은 걸 아무리 강요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판단 능력, 미추에 대한 판단 능력, 이쁘다 안 이쁘다, 맞다 그러다 판단 능력은요, 인간이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배운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 인간이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면요, 여러분 이런 학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다른 판단, 12판단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모여서 논문을 쓴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똑같은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논문도 쓰고 남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거지, 서로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나눠봤자 옳고 그르고는 영원히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판단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 자, 이런 게 지금 12지심이고요. 신기하게 인간은요, 타인에 대해서 맞추고 있어요. 그 본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 차원에서 이해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즉, 서로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감 능력에 기반을 두고 내가 싫은 걸 상대방한테 안 하면서 서로 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같이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사양지심이에요. 양심은요,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욕심은요, 호리피해라고 한비자가 한 말인데요, 호리피해란 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해요. 에고는 칼 같습니다. 나한테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해요. 양심은 어떨까요? 양심이 이익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좀 손해보는 마음인 거다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양심은요, 기준이 달라요. 에고는 나한테 이익, 나한테 손해. 양심은요, 모두에게 이익이면 좋아하고 모두에게 손해면 싫어해요. 혹시 누구라도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조차고 남한테 해로운 걸 악, 해로움 주는 걸.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선오악이라고 옛날 선비들이 표현하셨는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좋아하고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욕심만 배양돼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부모가 나한테 해로운 존재로 느껴질 때는 부모를 어떻게 모십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로울 때는 모시지만 나한테 손해 줄 때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유산을 다 주지 마라. 유산을 다 주는 순간 자녀들은 너를 버릴 것이다. 진짜로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10억 있대요. 왠지 주말에 찾아가고 싶죠? 근데 부모가 10억을 다 여러분한테 물려줬어요. 그럼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욕심과 양심이 우린 다 있습니다. 욕심한테 손을 들어주는 순간요, 점점 하나씩 양보를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요, 부모도 버리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계속해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때 뭐가 작동해야겠어요? 양심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부모님이 나 키우려고, 설사 욕심이 들었더라도 부모님이 나 키우려고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그래, 그래도 찾아뵙자. 자, 양심이 작동 안 해버릴 때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필리핀이나 이렇게 갔다가 버려두고 오는 분들 있죠. 요즘 뭐 그런, 이것만 해도 벌써 옛날 기사네요. 요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또 부모님 유산 가지고 가족이 싸우는 거는 뭐 그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요즘에는? 유산이 좀 많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가족도 지금 나한테 해가 될 때는 바로 버린다는 겁니다. 요게 그럼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우리가. 욕심을 위주로 교육시켰구나라는 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추상적으로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그리고 이제 아이만 얘기할 게 아닌데 사실 지금 부모가 심각한 건데요. 예, 지금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당해서 실을 남한테 하는 거를 지금 당연시 여기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찜찜해하면서 살아가는지, 요 감각 정도 일단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요게 지금 인성교육의 핵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길러주시기만 하면 저절로 성인이 돼요. 1000명이 그냥 들려요. 뭔 일 하나 할 때마다 이거는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이거는 모두에게 해로운 거야. 이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야. 이게 다 보이겠죠. 자, 세상에는 어떤 법도 안 써져 있지만 글자로 여러분이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돼요. 이건 하면 되는지, 이건 하면 안 되는지, 이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더 최선인 길, 이런 게요, 여러분 눈에 다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이 양심의 눈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관찰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 눈을 얻기까지는 유교에서 그게 진정한 군자의 닦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노예도덕이에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걸 규정을 정한 다음에 지키는가만 확인하면요, 이 아이들은 그걸 지키는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스스로 양심적인 판단을 못 해요. 그럼 노예도덕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 노스페이스 잠바 훔치는 거 유행한 적 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아이 붙잡고 잠바 훔치지 마, 잠바 훔치다 걸리면 너 가만 안 두겠어 했더니 어느 날 신발을 훔쳐오면 어떡하십니까? 그것도 신발 안 돼, 뭐 손목시계 안 돼, 이거 다 정하고 계실 겁니까? 남의 거 안 돼. 왜 안 되는지 이 아이가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앉혀놓고 잠바 뺏기고 오늘 집에 간 그 아이 마음 써보라고 자꾸 해보세요. 반성하라고 하기 전에 써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쓰면서 지금 인간한테 원래 있는 공감 능력이 작동해버려요. 그럼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모면할지라도요, 그 아이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찜찜해져서 그런 짓을 더 하기 힘들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어떤 교육법이고 인성개발법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나를 괴롭혀서 나도 지혜를 괴롭혔다는 사건인데요. 지혜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뒷담을 해서 한편으로는 뭐 미안했다. 그래서 사랑.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내가 볼을 꼬집지 말라고 그랬는데 걔가 그래서 짜증이 났다. 상대방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나한테 볼을 꼬지는 게 재밌을 것이다. 내 볼을 꼬집는 게 아마 재밌을 것이다 라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자기 볼을 꼬집으면 화가 날 것이다. 분명히 걔도 내가 꼬집으면 싫어할 것이다. 이런 나름 논리를 펴는 겁니다. 다음 정의.
상대방에 피해를 입혔나요? 네. 걔가 먼저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걔한테 뭐라고 하면 걔도 기분은 나쁠 것 같다. 지금 이 잠깐 몇 개 안 되는 글 사이에서 지금 공감 능력과 이런 게 활발하게 작동하고 계신 거 보셔야 돼요. 상대방은 나한테 피해를 줬나요? 네. 하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 뭘까요? 지혜, 누가 더 잘못했나요? 둘 다 잘못했다. 걔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나는 잘 타이를 수 있었는데 미워해서이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좀 고상한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자, 이런 경우 이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요, 본능적으로 더 나은 답을 자꾸 찾아요. 이런 글을 쓰게 하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한마디 안 해도 스스로요,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신기하게. 인간한테는요, 요 앞에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대안이 떠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의 훌륭한 점은요, 여러분이 계율을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분석을 자꾸 하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 입장을 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었으면 제일 나은 그 판단이었을 것 같니 하면 이렇게 했으면 제일 나았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럼 너는 네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걸 좀 지켜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봐주시면요. 자, 이 아이가 자꾸 뭐 공감 능력과 스스로 이 판단 능력이 개발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도구예요. 아이들한테 양심 분석이란 도구를 주셨으면요. 여러분도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명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지적해 올 겁니다. 선생님한테도 지적해 올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인성 개발되는 건 좋은데 이제 여러분한테 지적이 들어옵니다. 왜 선생님 지금 저 친구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하실래요? 선생님은 괜찮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명확하게 사단의 근거에서 반성하시면 돼요. 내가 그 공감을 못했다. 나도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너 판단이 옳다라고 지지해 줬을 때 그 아이가 개발이 되지 묵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성교육을 하게 돼요. 우주가 인정할 만한 고전에서 모두 지지하는 그 인성교육을 하시는 게 저는 분명히 인류가요. 3000년, 2000년 살아오면서 검증된 이거는 인성교육법 아닙니까? 검증된 거. 예. 그렇게만 하면 인간이 정말 죄 없이 살겠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겠다고 이 검증된 기준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만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을 하신다면 그럼 그 아이의 인격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게 왜곡된 인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인성이라는 게 다루기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다뤄서 안 될 거고요. 여러분 남의 물건 훔쳐도 나중에 사랑을 구하면 되잖아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랑은 방종을 낳고 정의는요 살벌함을 낳아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또 정의만 강조하면요 그 사회는 살벌해집니다. 처벌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봄처럼 사랑하되 가을처럼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겨울처럼 지혜롭되 만물의 씨앗이 다 들어있죠. 정보가. 여름처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의해집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요. 오행의 항목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딱 배당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본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봄처럼 훈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해 보시고요. 여름처럼 모든 걸 표현하는 그런 계절의 그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요. 예절에 맞게 밖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가을처럼 정의로 이른 그 알곡은 취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불이 정의롭지 못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겨울처럼 여러분 옳고 그름은 판단을요. 아무것도 안 움직일 때도 여러분 행동을 안 할 때도 머릿속으로 판단은 정확히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뭔가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욕구를 느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아무개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면 지금 스펙이 떠오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어떤 외모, 어떤 이름, 재산 정도, 뭐 가족. 그런데 그런 스펙을 다 제거했을 때 여러분 이름마저 제거했을 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제거했을 때. 그런 상태로 한번 마음을 초기화 해보신 적 있어요?
그때 이게 저는 이게 마음 리셋이라는 게 마음을 초기화하는 법이라는. 마음을 초기화해 보면요,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만 있을까요? 존재한다는 것만 있어. 나는 생생히 존재한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기쁠 때는요,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해져요. 역설적으로.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이게 없어요. 이 물건이 없어 죽겠어요. 이거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왜 그때 행복한지 아세요? 바라는 게 잠시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즉 뭡니까? 잠시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만족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금방 다시 또 부족한 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부족한 나가 돼서 여러분 영혼이 부족해요. 불행한 나, 뭐가 없는 나. 그러다가 그 물건을 사요.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게 잠시 없어지죠. 바라는 게 없는 나가 돼요. 즉 여러분 자체로 만족할 때가 와요. 그때 잠깐 행복하고 다시 여러분은 또 뭐가 부족한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다시 또 그거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합니까? 왜 바깥보다 비싼 커피값을 내면서도 그렇게 막 카페에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잠시 현실로부터 도피입니다. 현실에 부족한 것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자면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딴 세계 갔다 오는 거죠. 잠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한번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또 그 친구가 나에게 부족함을 자꾸 자극시킨다면 그 친구 못 만나는 거죠.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 오늘 아무 일이 없어. 내 마음이 평지였는데, 구덩이가 없었는데, 오늘 우연히 인터넷 쇼핑 들어갔다 본 신상을 보고 난 이후 내 마음에는 큰 고립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우리한테 명령합니까? 빨리 채워라. 빨리 그 물건을 사서 이 구덩이를 메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견디다가 끝내 지르고, 지름신이 나타나서 질러라. 그래야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해서 지르죠. 그럴 때 이 욕망이 잠시 어떻게 됩니까? 이 구덩이가 메꿔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해요. 구덩이가 생겼다가 채워질 때 행복하더라는 그 기억과, 그러면 이제 이미 평지가 된 마음에 못 머물고 금방 또 이제 부족한 걸 찾아서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다시 메꾸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잠깐의 희열로 만족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걸 메꿀 때 우리가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게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밑변이 지금 0이 돼버리면 무한대가 되죠. 꼭 이 공식처럼은 안 되겠지만 원하는 게 아예 없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도 못 느낄 거고,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게 벌써 노자에서 나옵니다. 노자에서요. 만족할 줄 알아버리면 만족이 오게 된다. 뭐 말도 아닌 말 같은 게 나오는데 난 만족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부족함을 못 느끼면서 사실은 행복한 존재가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채우고 하는 과정은 그대로 존중하되, 우리가 이 과정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요, 잠시 잠깐씩 여러분 내가 뭘 욕망한다는 걸 내려놓고 쉬실 수만 있다면요,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고, 실제로 원하는 물건 얻은 뒤에도 금방 또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시지 않고 얻은 것에서 좀 더 만족하실 수도 있겠죠. 난 이미 얻었어 라는 그 마음 상태에서 좀 내려놓고 쉬실 수 있다면.